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열린 하늘의 문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 건강과 평화, 승리, 재정의 형통, 풍성한 삶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동방의 평지 그 에덴에 한 동산 정원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그 정원에 두셨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만드셨고 그 정원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한 만드셨습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이 아담에게 순복하게 하셨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게 채워진 상황에서 아담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뭔가 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아담이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야 하겠다 생각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뽑으셨죠. 그리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례로 그 아담과 그 여자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여자를 볼 때 얼마나 기뻤든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기뻐 뛰며 어쩔 줄을 몰랐죠. 그리고 그 아담은 그 여자와 더불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았거든요. 후에 그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의미의 가와라 정했어요. 하와.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이 하와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별이 지구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가운데 그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자자손손 영원부흥토록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그들은 이렇게 영원부흥토록 죽지 않고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옮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세상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복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동산이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는 뭐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그 먹고 싶으면 밖에 나가면 그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또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먹기에도 아름답고 그냥 한 입만 깨물어도 막 군침이 싹 넘어가고 그냥 체하지도 않고 몸에 싹 흡수가 돼서 그냥 몸이 확 회복이 되어지는 피곤함이 없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뭐 고통이라는 것이 없고 질병이라는 것이 없고 압박이라는 것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진 그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 그 문제점들은 없었을까? 또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것들은 없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시험거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그 동산이었지만 그런 정원이었지만 그 가운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는데 그것만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도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먹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고 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긋난 길로 가게 만드는 죄악된 길로 가게 만드는 뱀의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또 뱀이 뭐라고 유혹하든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들은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압박이 없는 그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빠질 자유와 권리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태초에도 그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이후에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든지 선택할 자유를 주셨고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생명을 택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고 저주와 압박 가운데 있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셔서도 사람들이 사망을 선택하면 그들은 사망의 길을 가야만 하고 사람들이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그는 저주의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자유와 권리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선택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돼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선택했어요. 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저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그에게 저주가 왔고 결국 그는 사망의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만 벗어나면 뭐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복받은 족속이었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불렀던 복음성가가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아마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굽어 살피시사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대로 애굽에서 건져주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종 모세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이고 너희들에게 준 땅이니까 들어가서 취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좋은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었을 건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지파별로다가 두령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나서 작전을 짜고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탐하고 들어가죠 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의 말, 오늘날로 말하면 재직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재직들의 말을 듣는 순간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선하게 여겨가지고 그들의 말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고 모세가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면 하나님은 그걸 매주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러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편 115편 16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내야 되고 또 결정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자이언트 거인이다. 네피림 후손이 있고 우리는 올라가면 칼에 맞아 죽을 거다. 아니면 광야에서 죽을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불러냈다. 이런 식으로 막 불신앙의 말을 선포했단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광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들은 그들의 말 그대로 칼에 맞아 죽고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뛰다 죽고 다 죽어버렸던.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것들을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꼬인 말을 하는 사람은 꼬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계속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난 당신하고 못 살겠어. 헤어지자.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실제로 영적인 권세가 나와가지고 깨집니다. 실제로 헤어져 버려요. 그리고 아유 병들어 뒤져버려라.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정말 그 말 그대로 병들어 돼져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목사가 또 점잖지 못하게 돼진다는 말 쓴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당신은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그 권세 안에서 삽니다 라고 선포하고 아멘 하면 정말 삽니다. 정말 암이 빠져나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하면요 정말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길이 열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들이 붙여져요.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그 문제가 그냥 간단히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복된 입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행한 대로 먹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손으로 일하기 이전에 입술이 복돼야 되고 입에서 복된 말을 해야 복된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일하는 만큼 잘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죽는 것도 자기 말로 죽는 것이고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따라서 하십시다.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좀 못난 남자고 참 속 좁은 남자고 참 웬만한 여자가 끝까지 살기 힘든 여자인데 저는 절대 우리 순이하고 헤어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놔주질 않아요. 때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다투는 일이 있어도 뭐 우리 집사람이 잘못해서 다투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번이면 9번은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뒤돌아서는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탄아 나와 내 아내 사이에 이간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게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거든요. 화해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전보다 또 더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못난 남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 순위의 남자로 잘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결혼도 결심하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이혼도 결심하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도 결심하고 축복을 선언하면 복이 오는 것이고 패망을 선언하면 그 패망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고 그들의 말대로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르는 풍성한 땅을 취하고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됐어요.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고요. 그 대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과 은혜를 주셔서 모세 너는 여기까지고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어. 너는 너의 혈기를 부렸고 네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대신 너를 충직하게 섬겼던 너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너의 모든 권위를 위임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내가 너에게 부었던 그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에게 흘려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위를 그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다 끝나고 천국 가고 그 뒤에 바통을 여호수아가 잡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쓰시는가? 영적인 권위에 철저히 순복하는 사람, 예절 바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하나님의 종의 지도력이 위임될 때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지도력을 위임해야지, 그게 아니고 사람이 선택을 하고 사람이 결정을 해서 그 지도력을 위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큰 교회에 목사님이 딴 곳으로 옮겨가시고 그 교회의 후임자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것 같았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3년 못 가잖아요. 2년 3년 못 갑니다. 사람이 자기를 변장하는데 2년 3년 못 가요. 목사도 2년 3년이면 본색 다 드러나요. 자기 인격 다 드러나고 영성 다 드러나고 그래요. 쇼는 2, 3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쇼에 능했나 봐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교회가 막 생겨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더래요. 야, 선택은 니네가 하고 왜 나더러 책임지라 그러냐. 어우, 소름 끼치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하나님의 종을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소름이 쭉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나 그 기름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지명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고 순박하고 따라가고 예의 범죄를 받았던 그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자기가 사명 끝났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기름을 붓고 그는 하늘나라 갔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많은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은 영적인 어떠한 그 반열, 영적인 사역, 그 기름 부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기름 부음에 관한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장로, 목회자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앞에 나오는 God's mighty hand,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
그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함으로 복된 삶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신천지 이만희와 같이 가짜 목사가 아닌 다음에야, 이단의 괴수가 아닌 다음에야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그를 God's mighty hand,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인정하시고 그 아래서 겸손하시길 바라요. 그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리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의 영적인 권위 앞에 순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원수 마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주는 부흥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냐 하면 주의 종과의 관계를 틀어버려요.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올 때는요, 대박이 터질 때는요, 목사 그냥 보기만 해도요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오고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고요, 그냥 목사가 지나가다가 한번 스치기만 해도 야 오늘 목사님 스쳐서 좋은 일이 있다 막 이런 거룩한 흥분이 막 와요. 그러면 막 대박이 터져버려요. 그런데 안 될 때는 보면요, 목사 쳐다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고 그냥 그림자만 봐도 기분 나쁘고 옆에 스치기만 해도 왜 치고 지나가 그러고. 아니 그러면 그 모든 복이 떠나가고요, 병이 오고 삶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지금 나한테 대박이 온다. 이거 뭐 사인으로 보냐? 목사가 너무 사랑스러워. 목사가 너무 기분 좋고 목사만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찬송가가 저절로 나 목사만 봐도 그죠? 바라만 봐도 좋다. 이런 그 상태가 되면 대박 터져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고. 그런데 그냥 쳐다만 봐도 짜증이 나고 막 그런다. 신경질이 난다. 3일 금식하셔야 돼. 아니 3일 금식하셔야 돼. 그래야 영적인 눈이 확 열려요. 그 둘 중에 하나야. 3일 금식하고 나면 야 네가 맞다. 여기 목사 가짜니까 진짜 찾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너 인간아 그러면 안 된다. 똑바로 해. 왜 내 사랑하는 종을 그렇게 무슨 혹하심정으로 그러냐. 너 복 받으려면 똑바로 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전자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진짜 주의 종 있는 곳으로 가세요. 복을 받으세요. 후자라면 바로 꼬리 내리고 무릎 탁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한테 밥을 사세요. 정중하게 딱. 그리고 보고를 하세요. 사실은 내가 목사님 쳐다만 봐도 기분이 안 좋았고 참 그랬는데 내가 3일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사과하는데 다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복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또 그게 누구래?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3일 금식했더니 그러더래. 하나님이 야, 이 목사가 니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니들 혹시 맨홀 뚜껑이 빠져 죽을까 봐 혼자 그냥 그 맨홀 뚜껑 니들 빠져 죽지 않게 하려고 그냥 기쓰고 애쓰고 막 그냥 주둥살둥 그러는데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못된 것들아! 그러시더래. 표현은 제가 조금 바꿨어요. 표현은. 근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실 지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2번 다시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을 거고, 우리 목사님이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그런 말 하실 분도 아니지만 혹시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으리라. 파수로 매주를 쓰는 특수공법에 나왔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리라. 그렇게 결심하셨다 그러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거든요. 모세를 다 쓰셨으면 그 다음 또 후계자를 세워서 이렇게 쓰시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말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수종자로 겸손하게 그를 섬기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이 여호수아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적과 꿀이르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희에게 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가 차지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너 두 가지만 조심해라 이거. 첫째, 모세와 함께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모세가 명한 나의 율법을 떠나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든지 다 형통할 거다.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대로만 하라 이거야. 그러면 반드시 너는 승리하게 될 거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고 만사 형통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인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파괴할 수 없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너무나 어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마지막에 빠샤 외치래.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활 하나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성이 우르르 꽝꽝 쉐쉐쉐 무너졌어요. 그 쉽게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쉽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저절로 되네, 그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문을 만났는데, 첫 번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 엄청나게 큰 그 성벽이었는데,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이요. 어른성이 아니라 아이성. 어른성이 아니라 아이성. 물론 이 아이가 한국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이성.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그 조그만 아이성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못 느꼈어요.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딱 보니까 그 아이성은 2-3천 명만 보내도 그냥 거뜬히 무너뜨릴 조그만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여호수아 장군님 그저 2-3천 명만 보내면 그냥 끝납니다. 보내시죠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모세가 왜 망했어요? 아니 그의 스승인 모세가 왜 망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제지들의 말을 듣고 망했다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좀 그걸 배우고 피해가야 하는데 그것까지 또 선생님을 닮아가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2-3천 명 아이성 보냈다가 대패하죠. 대패 삼겹살은 맛이나 있지. 대패해가지고 그냥 36명 죽고 막 혼비백산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이 아이성 앞에 패했다는 게 도저히 믿길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게 너무 슬프고 감당해야 한다더니 모세가
머리를 막 그냥 막 풀어지고 옷을 찢으면서 막 제에 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었어. 자기 때문에 36명이 죽었잖아. 그랬더니 저녁 때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여호수아야, 너 왜 나한테 나 의지하지 않고 왜 그 사람 말 듣고 그러냐.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패했는지 알아? 너희 가운데 범죄한 것이 있어서 그래. 여리고성에 들어갔을서 거기서 있는 모든 금은 동철 기구 좋은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잖아. 그런데 그거 훔친 애 있어.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머리도 흩어졌나요? 적과 꾸리는 그 여리고성에서 외투와 금, 은을 훔쳤단 말이에요. 착복했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과 함께 모의해가지고 그 장막에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해결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얼마나 처절하게 응징하시느냐 하면 아간의 가족들과 아간에게 속한 짐승들과 물건들까지 다 아골골짜기로 갖다 놓고 온 이스라엘에 돌로 쳐 죽이고 불 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소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그렇게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하나님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지 마라. 이것을 각인시킨 거죠. 다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성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이성 전투 패배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7년이 걸렸는데 7년을 전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늘 승승장구 모든 전쟁에서 이겼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7년 전쟁을 계속해서 이겼다고요.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인생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똥을 팔 일도 많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똥을 파는 그 값이 그게 참 그 용돈이 된다고. 그 똥이 뭐래?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네. 그게 뭔지 궁금하면 500원. 500원 들고 와서 저한테 살짝 하면 제가 500원 받고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가나안 7년 전쟁 동안 계속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의 삶의 실패를 끝으로 앞으로 펼쳐지는 2019년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 전체에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승장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만 가면 틀림없이 이긴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졸업할 때까지 여호수아처럼 계속해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 생각 내려놔야 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나가셔야 돼요. 아멘. 원수마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원수마귀는 별거 아니에요. 귀신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귀신 앞에서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건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담대할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아간과 같은 범죄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착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거 하지 말랬어요. 죄를요 끊어내세요.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저주가 임할 거예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처절할 만큼 아간의, 아담도 아시고 아간도 아시구나. 아시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자, 아간의 범죄를 철저하게 응징하고 나서 승리의 길로 인도했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은밀한 죄를 끊어내세요. 아간이 범죄한 거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어. 저와 여러분의 숨긴 죄악을 그 누구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거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을 거예요. 단 한 번의 좌절도 없을 거예요. 단 한 번의 압박도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계속 승승장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똥도 많이 밟게 될 거예요. 진짜 그 똥이 뭔지 궁금하다. 500원.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역대상 16장 11절,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갔더니 정말 가나안 7년 전쟁을 늘 승리했고요.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게 됐고요. 그는 부흥하게 됐고요. 아멘. 정말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니까. 아이성 전투 이후에 안 가난했다니까요. 그게 여호수아 비전이요. 앞으로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 비전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기에서 어제 저녁 8시 기도회 좀 하다가 기도 오신 분들만 기도 막 해주고 집으로 막 차 타고 부르는 분 달려가서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을 먹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호수아 비전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시간 이후로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의 길 달려가는 거. 아멘. 부흥의 길 달려가는 거. 그걸로 한참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여호수아가 예수인 건 알지? 그러더라고요. 예? 여호수아가 예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슈아. 이게 히브리식 발음은 여호수아고 헬라식 발음은 예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여호수아 비전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알지? 그러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낙담이 오는 것도 믿음으로 치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가난하셨다고. 부유하신 자로 살아갔다고. 어떤 사람은,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눈이 가려운 사람은 예수님은 뭐 풍찬노숙을 하셨니?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니? 뭐 집도 없고 뭐 그랬니? 다 뻥이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 가난하셨어요. 항상 현찰이 있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현찰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비전이에요.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아니,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호수아 비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슬픔의 날이 끝나기를 바라요. 아멘.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없기를 바랍니다. 강포한 일이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사야서 60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기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됩시다. 아멘. 2019년 그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결코 실패하지 말고, 결코 좌절하지 말고, 결코 가난하지 말고, 올해 사업하는 만은 다 잘 되세요. 똥도 많이 파세요.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많이 오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하나님이 뇌 뚜껑을 여시겠대. 뇌를 막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겠대. 근데 그분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딱 해다가 이렇게 하고 뚝 이러고 이렇게 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거 뇌를 만져주시면요, 하늘의 것들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 하나님 영감이 쭉 오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것도 하늘나라 가면 그거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거 그린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늘나라에서 저작 걸 하면 걸려, 그거. 원 저작이 하늘나라에 있어. 아니, 하늘나라에 가면 핸델의 메시아 그게 있다니까. 그걸 카피한 거야, 카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것의 그림자고 카피한 거라고요. 수준이 잘 안 맞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호수아 비전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찬송합시다. 357장.